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 복된 소식이고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기쁜, 좋은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읽었던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드레스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기 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뜻이죠.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뭐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바로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이비 지저스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그런 소식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그리고 아까 여러 번 다른 기절에서 말씀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음, 복음의 첫 번째 뉴스. The first good news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할 때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든 전 과정, The total course가 Total Ministry of the Jesus Christ,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복음을 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8개 8단계 복음이다, 8단계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예? The gospel is that Jesus came into this world as Emmanuel God and also the real human being, true human being.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말씀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e what Jesus did and what he said in this world.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healing ministry. 그 모든 힐링 이 세 가지의 미니스트리와 그분의 말씀, what the Jesus said. 그것이 모두가 다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쓰면은 그 복음에 주시는 그런 혜택을 베네핏을 또 프리빌리지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조이풀한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그것을 끝나는 것은 그냥 이벤트고 하나의 히스토리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까지 알아야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다, 믿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died in the blood for us.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resurrected from death.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ascended and reigned over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자, 여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sent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the believers.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확장해 가심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as the head of the church, expand His kingdom through His church. 다음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복음이다. The gospel is that Jesus will return and judge and lead us into His eternal kingdom of God. 그래서 이 8단계의 예수님의 복음의 그런 굿뉴스, 8가지의 굿뉴스들을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런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15절 말씀이죠. 뱀에게 한 말입니다. 범죄하고 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the woman,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보통 우리는 아버지의 그런 이름을 따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어떤 아버지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고 결혼한 적이 없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의 그런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가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바로 죄를 인간의 모든 그런 죄성을 가지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죄의 그런 후손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바로 처음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first gospe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에 가면 갈수록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아브라함 때도 네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네 자손이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자손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자손하면은 여럿을 얘기하잖아요. 뭐 딱 독자만 나가지고 이게 내 자손이다 하면 좀 뭐가 창피하잖아요. 예?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내 자손이다, 내 후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자손이 전부 다 단수예요. singular. It's not plural.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여러 것을 가리켜서 자손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혼자를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했는데 바로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처녀가 임마누엘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제 처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 북쪽에는 북한과 남쪽에는 대한민국 이렇게 나눈 것처럼 북쪽에는 이스라엘 나라고 그다음 남쪽은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간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자,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람 나라와 함께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말하면 북한이 중국하고 함께 먹어가지고 남한을 이제 침공한다 그런 계획을 이제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또 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이들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두 부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Don't worry. 그들은 다 이제 장작 타고 남은 이 부적갱이에 불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나라들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계속해서 떨지 말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정말 안심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보고 싶으면 나한테 어떤 징조를 구하라. 시그널을 구하라.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다 해주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I will not ask. I will not test the Lord. 이 얼마나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벌써 꿍꿍이가 있었어요. 바로 아하스 왕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아람의 진공을 이렇게 아수르입니까? 아수르와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렇게 다 대책을 세운 거예요. 그 대책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 있는 척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신 기도해봐. 응?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이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내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은 뭡니까? 정말 믿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뒤에서는 다 대안이 있는 것이죠. 다 대안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지만은 우리에게 기도하여야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무엇 때문에 된 것인지 우리가 아무데나 갖다 대죠. 내가 운이 좋았어. 우리 조상 묘자리를 잘 썼어. 좋은 데 썼어. 내가 교회를 잘 만나가지고 이런 축복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엉뚱한 데다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가 받으실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기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아야 그것이 바로 내가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하는 것을 확실히 도장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여야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아야 이렇게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 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 본토로 다 귀양시켜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무너진 것을 다시 쌓고 참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이렇게 하리라 라고 약속에 말씀하시면서도 너희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해야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스는 뭐예요? 안 했어요. 나는 그런 믿음 있는 척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믿지는 않은 것이죠. 다른 대책, 하나님 외에 다른 대책이 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다윗의 집이여. 이 아하스 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것은 너 혼자가 아니고 바로 유다 전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너희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어떤 두려움이 없이 나를 믿고자 하는 그런 징조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신 것인데 무슨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다든지 아하스 왕이 믿을 수 있을 만큼 갑자기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 내린다든지 그런 징조가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징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처녀가 잉태를 해?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무슨 몰래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임신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아까 우리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후에 이루어질 그 사건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징조를 주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조를 주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엉뚱한 그런 징조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하고 위대한 징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00년이 돼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니까 이 징조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결국 이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요? 8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북쪽의 이스라엘이든 어떤 나라든 무너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 징조가 아니고 800년을 내다보고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 민족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마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얼마나 엉뚱엉뚱한 그런 징조가 아니라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센 얼마나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아기는 이 처녀를 통해서 난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후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보통 아기가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처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내실 그 아들은 바로 무너져가는 그런 무너지고 다시 또 세워져야 하는 이런 인간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다.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왕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왕조 그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으로서 아기 예수가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주의자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징조를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하신 그 징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성실하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바로 예수님께서 800년 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얻은 구원도 내가 잘나서 내가 IQ가 좋아서 내가 심성이 고와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잡혀온 것이죠. 그렇죠? 우리 열심히 도망갔지만은 이리 와 하면서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사랑하심을 가지고 오도록 만드시는 그 대단한 열심의 그 고집에 그 고집을 누가 깎습니까? 그 열심과 교집에 의해서 우리는 붙잡혀서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사야서 7장에 있는 그 말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제 실현되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그 사건으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제 기쁜 소식으로 예전에는 나팔을 분 거죠. 이제 올 거라는 그런 예고의 그런 예고 표현을 보낸 것인데 이제는 실제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아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누가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she will call his name Emmanuel이라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she는 누굽니까? 바로 처녀죠. 처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까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they 어디가 있어요? 예.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which translated means God with us. 예? 우리말에는 거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한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말이 없어요. 아까 그 이사야서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했지만은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부르는 이 대상이 주체가 다릅니다. they. 아까는 처녀가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부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 바로 예수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바로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들의 백성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이사야서는 처녀가 아들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그들이 confess 한다는 얘기. 그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한다. 그런 차원에서 틀린 것이고,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육신이 돼요. 참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이 말, 바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막하면은, 텐트를 하면 뭘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고 그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성막이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떼약볕에,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무슨 뭐 산속을 걷는 것이 아니고 허법한 이 사막길을, 얼마나 땡볕입니까? 요새 지금 많이 날씨가 더운데 이 땡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어컨을 틀어주셨는데 바로 구름으로서 이렇게 다 태양의 땡볕을 가려주셔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밤에는 또 얼마나 사막지기 때문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밤에는 뭘 해주셨어요? 불기둥으로 캠프파이어를 시켜주신 거예요. 캠프파이어 역사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름과 불기둥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때나 행진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움직일 때 떠나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가운데 가득하면은 그냥 여기에 쉬라, 여기서 쉬라, 여기서 멈춰라, 그런 뜻이고, 구름이 이제 뜨에서 방향을 틀면은 바로 이제 행군이다, 렛츠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 성막 생활인 것이고 텐트 생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실제적으로 실물을 학습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의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분의 영광으로,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성품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그것이 충만히 드러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예?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다 목격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서 그냥 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태어난 것만 아니라 그를 바라볼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 그분의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목격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경험하고 좋겠네. 야, 우리가 또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막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까. 예? 실제로 막 나타나니까. 뭐 죄를 보면 갑자기 벼락이 떨어지고, 예? 유황불이 떨어지고, 얼마나 이 화끈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 때는 더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더 강력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함께 왕노릇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우리가 됐다.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이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 삶이 닿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할렐루야. 예? 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 예? 예. 교회당이 아니고 어떤 예배당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써 값으로 산 것인데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귀한 존재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말해보세요. You are so precious person in Christ. 바디만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 산 그런 존재. 그리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귀한 존재야. 값진 존재야. 그렇게 그게 바로 우리의 셀프 이스템이에요.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부모 밑에 자랐고 뭐 사회에 태어났고 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이렇게 이런 존재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귀한 존재이다.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그런 존재야.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이야. 여기에다 불 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요. 여기다 막 부어라 해서 취하게 할 수 있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뭘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무엇에 끌려가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술 기운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술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죠.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언정 술에 좌우되고 술 기운에 한번 하고 이런 그 술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성령의 충만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너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우리의 이 존재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지는 그런 이 복된 위치죠.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So what?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성령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그걸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나서 이제 열중쇼도 하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해봐. 이제 성령 보냈으니까 성령과 알아서 다 잘 지내.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Look,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무관심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함께하는 나다. 그렇게 말한 거죠. 이 함께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나중에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이 눈을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셨어요? 서 계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이렇게 앉아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앉아 있다고 해서 꼭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스테반의 그 죽음을 아무렇게 보지 않으시고 얼마나 귀한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일어나셔서 스테반을 보시는가. 뭐 그렇다고 해서 스테반 하여금 돌 안 맞게 했습니까? 돌 던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돈 대맞아가지고 대진창으로 다 죽게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 스테반의 죽음의 현장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다메섹도 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후에 그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장하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말세에 여러 영적인 싸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거짓 선자들 또 적그리스도들 또 이런 짐승들 이런 모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것이다. 또 이게 예수님만 이길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그들인데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함께 있는 자입니다. Those who are with him.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말세의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이 혼자 다 싸우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승리의 결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또 다시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터버너클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했던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임할 때에 바로 우리 여기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친히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God himself will be among them.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똑같은 주제가 지금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전부터 약속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 전체 흘러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올 때에 바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함께하고 또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백성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거기서도 우리가 입증하며 증명하며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처녀의 후손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참 인간이요 또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복된 기쁜 소식이다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굿뉴스입니다. 그 굿뉴스는 아까도 있지만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부르리라. They shall call his name Emmanuel.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난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지난주일 사탄이 나를 얼마나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렇게 혼잣말로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운전대를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동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옳지가 않는 것이죠. 왜요?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라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문제는 내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고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닥치든 어려움이 있든 간에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입술로 속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과 자꾸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오늘도 이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 미쳤나?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입으로 이 confess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왜 안 합니까? 꼭 말해야 합니까?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은 언제든 우리는 빠져나갈 그런 공리가 있고 안 할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의도적으로도 자꾸 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꾸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의식도 않고 교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I'm alone, 나 외로워 이렇게 하지 말고 신자들이 외롭다는 말은 예수님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말이에요. 비록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는 외롭다 하더라도 내 곁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 어떤 것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아하스 왕처럼 딴 짓을 하고 딴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